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앞선 본문에서 솔로몬은 공동체 안에 필요한 덕목, 그것으로 이제 정직을 언급하였습니다. 정직은 정직한 사람 그 한 개인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복되게 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어떤 덕목을 강조하겠습니까? 공동체의 전체의 유익이 되는 정직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이어서 솔로몬은 공동체, 이웃과 사회, 그리고 아주 작은 공동체죠.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리고 덕스러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은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삶,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덕이 있는 삶을 꼽을 때에 언어 생활을 꼽습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삶, 덕이 있는 삶이란 언어에 절제가 있는 삶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12절에 보시면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하죠. 이웃을 멸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한담하는 말을 합니다. 공동체에서 말에 절제가 없으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멸시하는 말, 그리고 두루 다니며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참 열심이죠. 굳이 두루 다닙니다. 뭘 하느냐? 두루 다니며 험담을 한다라는 거죠. 어찌 이런 공동체에 이 틈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12절 후반부에 보면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 여기서 그런 것이란 상대방의 이제 비밀, 즉 상대방의 어떤 연약함이겠죠. 이런 것들을 숨겨준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준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것을 떠올리게 만드느냐 하면 이불이나 겉옷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을 연상케 하죠. 그 노아가 술 취해서 발가벗고 누워있을 때에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취해 있는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줬죠. 공동체의 유익한 덕스러운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덕스러운 삶 두 번째는 솔로몬이 이제 규모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 여기서 지략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앞일을 잘 계획 세우는 것입니다. 뭐 감정적으로 결정하거나 막 즉흥적으로 뭔가를 결정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일을 잘 계획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망대 짓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망대 짓는 자는 망대를 짓기 전에 필요한 비용과 계획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앞일을 미리 생각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각오도 다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큰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15절에 보시면 또 이제 계속해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죠.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자신의 능력을 그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즉 규모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보증을 함부로 서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평안입니다. 14절에도 보시면 지략이 있어야 평안하다. 15절에도 보증을 서지 않아야, 즉 자기의 한계를 알고 규모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평안하다. 규모 있는 생활이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로서 득스러움이란 무엇인가? 규모 있는 실행력으로 큰 공동체에 평안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또 작은 공동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가장은 자신의 능력을 알고 인정하며 규모 있는 그런 경제 생활을 함으로써 작은 공동체, 그 가정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자들끼리의 의리, 우정 이런 명분으로 보증을 서서 가정의 평안을 깨뜨려서는 그가 가장으로서의 덕스러운 삶을 산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덕스러운 삶 세 번째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 구절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 또는 어머니, 남편 또는 아버지로서 덕스러운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습니다. 여기서 유덕한 여자란, 유덕이란 마음이 따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한 아내, 마음이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은 유덕, 즉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아내, 따뜻한 어머니가 가정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여성의 인권이 없다시피 한 그런 시대였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내와 마음이 따뜻한 어머니는 존영을 얻습니다. 따뜻한 아내, 따뜻한 어머니가 되면 존경받는 어머니, 존경받는 아내가 된다라는 것이죠. 16절 후반부에 보면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근면하다라는 것은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있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억척스러운 그런 남자를 가리킵니다. 억척스러운 그런 남편, 억척스러운 아버지,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재물을 얻는다고요. 그 가정과 그 가정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얻기 위해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막 도전하고 억척스러운 그런 삶을 덕스러운 삶으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겠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절제된 언어 생활, 그리고 규모 있는 생활,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생활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유익과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